오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았을 때 breakthrough in the prayer room. As they worship, what happened?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태국을 변화시킬 자들입니다. เราเป็นอนาคต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태국의 부흥을 가져올 자들입니다. เราเป็นอนาคตแห่งการฟื้นฟู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เท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พระองค์มาด้วยเถิ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ช่วยให้เราสามารถอธิษฐานให้ได้ด้วยเถิดพระเจ้า Come Holy Spirit. มาเถิดพระวิญญาณ มาเถิดพระวิญญาณ Holy fire. เชิญพระองค์ ไฟของพระอง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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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주세요. เจิมเราด้วยเถิด Impartation. Prayer anointing. 님의 큰 역사를 주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런 태국 사역 관련된 이제 우들기와 메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레비스탕스 멤버인 우리 허준 형제의 우들기로 잠깐 이제 문을 열겠고요. 이어서 우리 TCCI 디렉터인 우리 권대혁 전사님께서 메시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허준 형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예배팀 레비스탕스의 멤버 허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다녀온 태국 사역과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뉴저지 기도의 집 사역을 다녀온 후 열방을 다니며 주님께서 저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신 부분을 이 시간에 짧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레비스탕스는 이번 여름 시즌 각종 집회와 컨퍼런스, 컨텐츠 촬영, 해외 사역, 데이비 텐트, 그리고 9월 21일에 있을 콘서트 준비까지 아주 많은 사역들과 일정들을 감당해내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왔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서 예배한 모든 순간들이 감사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것은 기도의 집에 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태국 방콕 사두디 교회는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날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 예배의 합주를 어느 정도 마친 후 그곳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들의 예배에서 진한 임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각각의 언어와 노래로 한 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는 치유와 돌파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사역 기간 중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갔고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 단계였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의 집을 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귀한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분들에게 레슨을 해드리고 교제를 하며 예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뉴저지 기도의 집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그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미국 땅에 가져오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온 열방에 이런 예배자들과 기도의 집이 있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열방의 기도의 집을 다니고 예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려주고 또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이 일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찬 일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집의 예배를 통해 일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기도의 집은 온 열방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을 돌아다니며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과 22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적혀 있듯 마지막 때 바벨론에는 음악들이 있고 그곳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뮤지션들을 바벨론의 뮤지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데이비 텐트 때 밥소르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닌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받을 것이며 다음 세대 뮤지션들을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고 예배자들로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구호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We are 이라고 먼저 하면은 레디스탕스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We are.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더크로스 처치 외국인 부서 TCCI 그리고 국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권대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기긴 했어도 속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5살 때 제가 이민을 가고 쭉 20년 동안 미국에 생활을 하고 이제 2017년 정도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로도 한국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저는 영어가 훨씬 편하고 편한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뭐 가나다라 뭐 아야 어여우 이거 가르쳐준 거 빼고 전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 표현하는 거나 영어가 훨씬 더 편한데 여러분들이랑 거리감이 느껴질까봐 제가 어설퍼도 한국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해 주시고 중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 태국 사역 담임 목사님 부부와 레비스탕스 팀이랑 제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박 6일 정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저희가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역팀을 비롯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우들기를 이어서 제가 약간 긴 우들기처럼 저의 이 사역의 보고와 저 사역에 대한 소감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PPT 첫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 네, 이번 태국 사역은 일단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태국은 굉장히 어떤 나라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영적으로 무겁고 혼미하고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불교이고 보니까 한 93% 정도가 인구의 93% 정도가 불교이고 그 외에도 이제 딱 다음에 보면 이슬람 한 5.5% 한 6% 정도가 무슬림들입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사역지에서 저희를 섬기는 어떤 한 형제가 크리스찬인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 믿는 크리스찬 형제인데 가족이 다 머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가족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와중에 지금 태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가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약 1% 미만 한 0.9% 정도가 기독교라고 하고 사실
진짜 따져보면 0.9도 다 기독교가 아닌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과 태국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20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기독교가 존재한 지는 오래됐는데 엄청난 돌파나 열매가 아직 없는 이 태국 땅, 일본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교와 그리고 힌두라고 하는데, 그리고 힌두가 1% 미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힌두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힌두가 이렇게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전통들과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들도 그냥 불교 신들이 아니라 힌두 신들과 함께 이렇게 합쳐져서 깔려 있더라고요. 이 태국 땅을 가보니까. 예,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이 5 종교가 아닌 뭐 도교, 유교, 유대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태국 땅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참 혼미한 그림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고 공항에서 보니까 엄청 큰 이런 동상들이 그냥 이렇게 마치 자기 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공항들에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또 어느 곳에 들어가면 뭐 반인간, 뭐 반사람, 닭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닭 같았어요. 예. 반인간 반말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이상한 그런 동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정말 많았던 게 코끼리가 엄청 많아요. 태국 가면 일단 코끼리가 상징적인 동물이긴 한데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이 머리는 코끼리인데 또 밑에는 인간인 이런 코끼리가 그냥 아주 깔려 있어요. 아주 그냥 깔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 코끼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귀여운데 이번에 갔다 오고 코끼리가 질렸어요. 예. 코끼리가 더 이상 안 귀엽더라고요. 예, 왜냐면 한국에서는 뭐 5초마다 뭐 십자가가 보인다면 태국에서는 5초마다 코끼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릴만 하죠. 그래서 가보니 이게 그냥 코끼리가 아닌 피카넬이라는, 뭐 힌두 쪽에서는 가네시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신 중에 뭐 세 주요 신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네시라는. 근데 태국에서는 피카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이 코끼리를 머리로 한 지혜와 행운의 신으로 또 갖가지 장애들을 걷어내주는 신. 그래서 뭐 사업가, 뭐 교육적으로 뭐 이렇게 뭐 행운을 주는, 운을 주고 상업의 성취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인도의 신 중에 하나인데 얘가 보니까 태국에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말씀 전하면서 선포하고 왔습니다. 태국 땅에 코끼리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구석마다 십자가가 박힐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생기고 뭐 기독교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공항을 뚫고 가서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팅을 시작했고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태국 땅과 특별히 이 첫 사역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약간 보셨듯이 이 첫 번째 사역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BCC라고 Bangkok Christian College, 방콕 크리스천 대학교라는 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학교가 되게 재미난 게 되게 오래된 학교고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한 172년인가 이 정도 된 학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학교고 명문 크리스찬 학교예요, 사실. 그래서 가서 엄청 뭐 기독교인들이 많을 줄 알고 이런 기독교 분위기가 풍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400명의 교수진과 또 6,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약 5% 정도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6,000명의 뭐 5% 정도면 한 300명 정도 되겠죠. 300명 정도만 기독교인이고 그 외에는 거의 뭐 불교 아니면 무교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비스탕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레비스탕스 팀이 여기를 가가지고 워십 콘서트를 이들을 위해서 열었는데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이
거의 뭐 불신자들이랑 다를 것이 없고, 그래서 뭐 많은 소통의 문제와 많은 영적 텐션, 많은 이런 통역의 문제와 또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 이 모든 요소들 때문에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학교의 수요 체페를 시간을 써서 이 워십 콘서트 열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400명 정도, 한 중학생들 위주로 왔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팀이 왔다고 들어서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오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특별히 이 복음 콜링 하는 시간에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때는 조금 산만하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이 복음 콜링 할 때 하나님의 이 스윗한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의 스윗한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콜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많은 그 400명 중에서도 제가 이제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두 명씩 이렇게 사이사이 곳곳에 한두 명씩 정말 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BCC 워십 콘서트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뭐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BCC에 이번 워십 콘서트가 있었고, 또 바로 다음 날에 기도의 집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일단 제가 비하인드 씬 영상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이 영상 영상이 아니라 이 사역 이후에 또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다음 사역은 사두디 교회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두디 교회, 사두디는 또 태국어로 이게 프레이즈인데, 프레이즈 처치에서 다음 사역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인 하나인 교회인데, 여러 목회자들과 또 그 교회 성도들 플러스 다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동안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팀에게 두 가지 기록을 세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 기록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많은 팀들이 이 사두디 교회를 이렇게 거쳐 지나가고 사역을 하고 가는데, 이 첫 번째 기록은 많은 팀들이 와서 한 번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팀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이 숙소가 교회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 태국은 덥다 보니, 그러니까 많이 습하고 덥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10분을 가고, 뭐 차를 타고 5분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팀은 이제 뭐 아침에 교회까지 걸어가고 사역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또 깜깜한 밤 와중에 또 다시 걸어오고, 심지어 임산부도 걷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임산부도 걷고 이렇게 팀들이 걸으니까 이 팀들이 처음 본다,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실에 이렇게 많은 팀들이 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처음으로 팀이 와서 기도실에 들어와서 그냥 머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실을 가서 그때 이제 유스 팀이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사실 다들 한 15분 정도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너무 임재가 강력하고 너무 뜨거워서 결국 1시간, 2시간 그냥 꽉 채웠습니다. 채우고 심지어 거기 그 속사포 기도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를 보고 처음으로 팀이 와가지고 기도실에 머물고 갔다라는 그런 또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세팅하고 진행을 했는데 정말 타이트하고 이렇게 하드한 스케줄을 3일 동안 거쳐 지나갔습니다. 이 3일 동안 예배를 세션을 이게 9번을 잡아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또 예배 기도 말씀 이거를 첫날엔 두 번째 날은 4번, 세 번째 날은 3번 이렇게 연속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데이비드 텐트를 하고 왔는데 분명히 하고 왔는데 또 데이비드 텐트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팀들이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데이비드 텐트가 아니라 레비 텐트가 돼버렸어요. 예. 저희는 레비 텐트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 태국 성도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갈망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원래 같았으면 뭐 컨퍼런스나 강의가 있으면 아침에 이렇게 뭐 10분, 뭐 15분 잠깐 예배하고 주로 강의 가다가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 때 집회 때 또 한 번 이렇게 대예배처럼 하고 이렇게 원래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정말 강의마다 1시간을 잡아주신 거예요. 1시간을. 그러니까 40분도 아니고 50분, 1시간을 잡아주시고 매번 풀팀이 이렇게 가니까 레비팀이 엄청 많은 에너지 소진을 하고 엄청 수고했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비 텐트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고 이게 힘들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나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막 살아나. 그러니까 예배를 더 하게 되고 사모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이래서 그렇게 3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생동감 있게 저희가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고 돌파가 있었고 이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일단 강의는 또 메인 강사로 담임 목사님이 또 이끌어 가시고 저와 태호 목사님 그리고 문 목사님도 한 강의씩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기도의 집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는데 아무튼 이번 사역을 통해 태국에서 리더십 중인 하나인 이 사두치 처치 가운데 큰 변화와 돌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으로 또 태국 이 땅 가운데 많은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역 여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간단히 BCC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3일간 진행을 했는데 일단 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같은 동양인인데 색깔이 아주 다르고 정말 그 리액션이 엄청 좋더라고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길 가면 그냥 뭐 별 말을 안 해도 그냥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자유하고 이렇게 리액션도 엄청 잘하고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큰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레이스 처치라 그런지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부르짖고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소리를 외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예배하고 할 때는 엄청 이렇게 온몸을 다해 예배를 하고 자유하게 하더라고요. 그 같은 자유와 그런 프리덤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꼭 기도가 아니어도 예배할 때나 아니면 교제할 때도 그런 자유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국 사역 동안 저는 2가지를 묵상했습니다. 2가지를 묵상했는데
그 묵상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주는 걸 까먹었네요. 태국 사역 그 두 번째 워십 콘서트 말고 사두디 교회에서 한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 태국 사역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그런 묵상한 몇 가지를 제가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좀 느낀 것은 태국 땅이 20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열매를 못 보고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지 않는가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주님을 오래전부터 영접을 하고 주님을 모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막상 볼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신들이 깔려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코끼리들이 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특히 저와 같은 많은 청년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많은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돈과 명예와 성공의 우상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내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교만들의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어쩌면 막고 있지 않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모든 완악함과 복음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계시가 깊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200년이든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대충 그냥 캐주얼 크리스찬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다른 우상들과 혼합하고 합쳐서 동행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나라만 봐도 어쩌면 크게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 땅을 보고 표면적으로 우상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이국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딜 가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엄청난 돌파들이 있었던 나라는 다른 부분들은 있죠.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르고 돌파된 부분들이 있으나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을 던지고 있고 우리 환경과 우리 문화와 사회 가운데 많은 우상들을 심어놓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지금 휩쓸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마음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란함을 퍼뜨리고 또 가짜 티칭,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흐름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 진리가 아닌 모든 높아진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선포하길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또한 우리의 가정, 또 이 도시, 나라, 이 문화, 이 사회 가운데도 많은 우상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래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완악함을 녹아내리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할 때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늘 하던 얘기지만 가장 베이직하고 그냥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이지만 이번에 저는 이 사역을 통해 여전히 이것이 진정한 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늘 외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아멘. 저는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위한 기도, 말씀을 위한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와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열어드리고 배대를 열어드려서 주님이 여기를 오시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래서 답은 기도와 예배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셔야 답이 되는 거고 주님이 없는 이곳, 주님이 없는 이 모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주님이 방문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의 영을 이 공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주님이 안 계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제가 목회자 아들이고 이제 30년 이상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게 메말라가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빠져드는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로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태국 사역을 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터치해준 부분이 뭐냐면 정말 갈망함으로 진정함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냥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씀과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자유케 되는 것이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저 태국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물론 여러분은 태국 땅에 없었지만 중보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돌파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예, 그 임재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임재 때문에 사모함과 믿음이 부어지고 그 임재 때문에 그렇게 자유케 되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중독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두디 교회에서 교회가 기도와 예배를 하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주 조금 맛보게 됐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3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예배를 하면서 이 태국 분들이, 성도들이 갈망이 있고 정말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도 많이 받고, 또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첫 번째로는 제가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희락의 영이 그냥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좀 이렇게 막 슬프고 좀 너무 이렇게 진지한 모드로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또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원래 성격상 기질상 그러는데, 가끔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예배를 하는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데 이 자유의 영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부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기쁘고 그냥 춤추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태국 땅에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태국 땅은 눌려있고, 태국 땅은 어둡고, 사실 교회 1분만 나가도 정말 열악한 환경, 정말 무겁고 어두운 환경, 나가면 그냥 생명감이 없는, 생명감이 맞나요? 생동감? 생명력? 생명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교회만 들어오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니 이런 기쁨이 그냥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밖에 가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태국은 심지어 개들도 누워 있어요.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더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더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 있는 개를 못 봤어요. 저는 다 누워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개들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예? 개들도 눌려 있을 수 있나? 아무튼 개들이 눌려 있고, 예?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이 눌려 있는 환경 가운데, 그러나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었고 자유가 임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는 없는 이 기쁨이 있었는데, 왜 이 기쁨이 있었냐? 그냥 감정인가요? 그냥 기분 좋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태국 땅에 이 교회가 살아나고 기쁨의 영,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저걸 원한다. 나도 저런 게 뭘까? 왜 저렇게 기쁘고, 왜 저렇게 밝고, 왜 저렇게 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 눌리지 않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더크로스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이 기쁨 가운데 자유가 풀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냥 자유함이 확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도 못 내고 있었다가,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내향적인 저도 막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저는 극아이예요. 극아이. 그러니까 지금 저 진짜 힘들어요. 예? 극아이. 그러니까 할 때마다 MBTI 98%, 97%. 저는 아이가 아닌 적이 없어요. 딴 거는 변해도 극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해도
그러니까 많이 뛰어봤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발이 안 떠나요, 땅을. 떠나기가 힘든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데 이때 자유가 막 풀어지고 막 이런 묶임들이 풀어지고 이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어떤 생각이든 억압이든 눌림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정말 힘든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한테 그런 돌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물론 처음은 아니에요. 예, 처음은 아닌데 예, 가서 그런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되는 게 저는 또 미국에서 왔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리수거.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국화가 되고 7년 동안 했으니까 한국 패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식당 가는 게 두려웠어요. 특히 그때는 저의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식당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식당에는 들어가니까 전쟁터야. 그러니까 뭐 소리 여기서 외치고 뭐 사장님, 아님 저기요 이렇게 막 계속 어딘 가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저는 극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또 환경과 문화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오고 호스트가 오고 서버가 오면 시키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나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장님 단무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잘 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처음에는 이모라 그랬어요. 예, 이제는 그런 실수는 안 해요. 네, 아무튼 근데 임재가 오니까 기질과 성격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다 상관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임재 안에는 기질, 문화, 배경, 뭐 성격 다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질과 성격, 문화, 배경들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방되고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서 있어서 우리 기질 따라 성격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을 초청하며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거입니다. 제가 많은 감동들을 느꼈고 그리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는데 세 번째 감동 포인트는 연합의 영이 풀어졌습니다. 임재가 있으니까 연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게 시편 133장에 나오는 그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만 봐도 우리가 연합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모와 자식과 뭐 형제와 자매, 남매 이렇게 연합하는 거죠. 오래된 친구와도 20년 친구하다가도 인연을 끊게 되고 많은 이유들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이런 디비전이 생기는데 연합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도 똑같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셀 모임 가운데서도 이 연합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랑 얘기하고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셀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나랑 같은 관심사도 아니고 나랑 뭐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나랑 배경도 달라. 나는 뭐 깡패 출신인데 얘는 그냥 뭐 이쁘게 잘하고 착하게 자란 아이다. 나랑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으로는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배를 하면서 정말 감동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태국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레비탕스 팀에게 그 요청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태국에서 그 사랑이 되게 인기 많은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요청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부르는데 화면에는 한국어로 나오고 또 밑에 태국어로 나오죠. 그래서 레비탕스는 한국어로 부르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그 똑같은 멜로디로 태국어로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두 언어가 섞이면서 물론 두 언어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되게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말만 있어야 뭔가 듣기 시원하고 아니면 태국어만 있어야 시원하고 이러는데 가끔 한국어로 레비탕스가 인도하고 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저는 혼자 영어로 부르고 이렇게 셋이 영어가 편하니까 가끔 혼자 영어로 부르고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언어가 어우러지는 그 소리에 제가 감동을 하게 됐어요. 감동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저와 이렇게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연합이 풀어지는구나 라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와 나라가 아니어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셀 안에서도 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연합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임재를 구할 때 이 세 가지가 저는 충만케 되고 부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의 영, 이 희락의 영, 주체할 수 없는 그냥 아무 환경과 이런 거에 상관없는 이 기쁨의 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어떤 파도와 어떤 태풍과 바람이 와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 그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유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배경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인조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들, 장애물들, 묶임들 그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합의 영, 연합, unity in the spirit, one mind, one accord, one body.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영어로 확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One body, one spirit, one mind, one accord. 이렇게 한 영으로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이거를 물어보게 됐어요. 태국 사역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와 예배하고 마지막 때를 외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와중에 일단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이 태국 땅 200년 동안 2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00년 동안 선교를 하고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씨름하고 피땀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메이저 돌파, 어떠한 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번 이 사역을 통해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챕터가 열렸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리바이벌이 이 태국 땅을 넘어 아시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근데 내 자신도 똑같지 않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만 어쩌면 내 일상과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코끼리들을 내가 모시고 있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코끼리들이 있나요? 그런 우상들과 코끼리라고 하니까 좀 웃기죠? 코끼리 우상들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들이 어쩌면 그 믿음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말씀의 역사를 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게 철저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 30년 동안 뭘 안 해봤습니까? 제가 뭐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봤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능한 것이다.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그냥 예배하고 딴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거기에 반응하는데, 그냥 거기에 반응하기만 하는데 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 묶여있는 그 눌림들이 풀어지고 자유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진정한 자유와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던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머리를 굴리고 이제까지는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인간의 본심,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이거를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금이 아닌 것들, 보석이 아닌 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Consuming fire. 이것들을 이 consuming fire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임하시면 저는 태국 땅에 정말 놀라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하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생명감, 생명감이 많아, 생명력, 생동감, 이게 확 피부로 느껴지면서 제가 그 느낌을 갖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집에 걸어가는데, 숙소로 걸어가는데 이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이렇게 모시는 그 장소, 그 모임의 장소에는 뜨겁고 열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1분만 밖으로 나가면 개들이 누워 있습니다. 개들이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눌림이 있고 어둠이 있고 혼미함이 있고 사망이 있고, 이런 온도 차이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데이비드 텐트를 외치면서 그 임재의 용광로, 이 얼어가는 이 세상, 얼음이 있는 이 세상을 녹여갈 수 있는 그 임재. 여러분, 이 세상이 대답이 아닌 답, 솔루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를 모시고 임재를 초청한 그 드웰링 플레이스를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재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 땅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이 펼쳐나가지고, 그리고 빛이 쌓이나면서 바라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렇게 임재의 용광로가 그 어둠을 태워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도,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모든 완악하고 굳어버린 어두운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녹아지고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예배팀 올라오시고, 우리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와 예배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에 있는 그 능력, 주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움, 그 스윗함,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나라가 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국 땅이 기도와 예배로 그 소리를 외치고 하늘을 향해 기도, 돌파를 하며
이렇게 외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베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몇 가지만 기도할 건데,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메시지가 짧으니 오래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이 태국 사역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이 땅의 진정한 답, 진정한 솔루션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의 전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 악한 역사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이 태국 땅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태국 사역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사역. 이 사두디 처치가 그냥 교회가 아닌 태국 땅의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이 땅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분명한 생명, 분명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교회가 이번에 많은 돌파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브레이크들을 경험했었는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어노인팅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두디 처치, 이 태국 땅과 특별히 이 사두디 처치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태국 땅 가운데 주님 뉴 시즌, 뉴 챕터가 열렸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태국 땅을 통해 주님 아시아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열방에 주님 대추수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플랜이 주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태국 땅, 특별히 사두디 처치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들며 목소리를 크게 외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Pour out the Spirit of God upon the Sadudi Church, Lord.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You are the solution, God. 주님이 사두디 처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Let the Spirit of the Lord come. For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주님이 사두디 처치 교회, 이 기도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두디 처치를 통해 주님이
주옵소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 거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어둡고 눌림 있는 그 호랑 원리한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사 주님 돌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태국 땅을 떠나 이 나라, 이 도시,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주님,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고 아직까지 많이 돌파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도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등의 영을 이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의 영을 사모하며 주의 영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